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상 종료주일입니다. 제가 종료주일 때마다 이 종료주일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종료주일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당시 타락하고 부패했던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을 다 몰아내고 백성들을 하나로 뭉친 다음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던 로마 백성들을, 로마 군사들을 다 몰아내고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순간을 열렬히 환영했더랬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앞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뭐라고 합니까? 양탄자 같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깔아드렸습니다. 또한 이제 당시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왕이 성 안으로 입성할 때는 환영의 의미로 종려나무를 흔들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이제 이분이 우리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오셨다라는 그런 뜻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의 왕이 되소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더랬습니다. 엄청난 환영 인파 속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더랬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은 이처럼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을 환영했던 그 일을 기념하면서, 또한 이제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는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오히려 잡히시고 고난 당하신 뒤에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또한 우리 역시도 그 고난에 동참하자라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잡는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53장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주님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역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찾아와서 이방인들의 짓눌려 있는 그들의 정치적, 종교적 자유와 또한 잃어버린 그들의 삶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까지 그들 가운데 보이셨던 그런 능력들은 저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엄청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에 그런 엄청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기대대로 부패하고 타락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몰아내고 또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어내려고 한다면 그 주체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크고 높고 또 힘이 있는 큰 말을 타고 또 주변에는 그분을 호위하기 위해서 엄청난 군사력을 갖추고 있어야 될 겁니다. 말 그대로 그 슈퍼 히어로와 같은 그런 분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금요일 새벽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슈퍼 히어로와 같은 너무나도 그런 힘이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와는 너무나도 상반된,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높은 곳이 아니라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셨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지혜로운 길, 편안한 길이 아니고 미련해 보이고 험난해 보이는 길로 오셨더랬습니다. 거기에다가 노예처럼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 세상의 구원자가 걷는 길이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초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자기도 구원하지 못해서 저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저렇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어떻게 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봐라. 계속 예수님을 조롱했죠. 또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말씀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듯이 어떻게 나사렛 그 총구석 가난한 동네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저 사람은 우리가 아는 목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등등.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할 뿐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는 그가 이 땅에 찾아오셨지만 사람들이 그를 알지도 못하였고 그를 영접하지도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보시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 600년에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놓으신 모습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인데, 말씀을 가만히 자세히 하나하나 잘 살펴보시면 과연 이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될까? 이분이 과연 메시아라고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없다. 특히 이제 1절 첫 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형편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를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구원자로 오시는 그분은 아주 강하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 연한 순과 같고 갓 자라나는 새싹과 같다라는 거죠. 또 마른 뿌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남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제대로 구원할 수 없게 생겼구만, 무슨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부정한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에게는 인간적인 매력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그 어떤 매력도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본다라고 한다면 실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나 수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나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우리는 집에 걸려있는 성화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참 인자하고 참 후덕한 분인 것 같다, 참으로 자비로운 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볼품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분은 가난한 목수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몰락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학벌도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기반, 가문의 배경도 영 좋지 않았습니다. 외모조차도 잘생기지 않았고 볼품이 전혀 없었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오늘날 요즘식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면 흙수저죠. 진짜 내세울 것 없는 짜부러진 인생,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길 정도입니다. 기왕이면 세상의 구원자니까,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니까 좀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고 사람들의 마음을, 눈을 한눈에 끌 수 있는 뭔가 좀 잘생기고 특출한 외모를 갖추고 그런 분이 오셨으면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본문상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그와는 완전 반대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람들도 예수님을 멸시하고 그분을 환영하지 않았던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볼 때 아주 혐오스러운 사람을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3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고를 많이 겪었다라는 것은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찢어지게 가난했다라는 겁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다. 또한 이제 질고를 아는 자다라는 것은 질병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종합하면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뒤덮고 있었던 것이 가난이고 질병이었다라는 거죠. 질병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가난하고 또 질병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뭐 그런 뜻이겠죠.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은 더욱더 가난해졌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살필 때에도 쭉 나누었듯이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신다고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셨습니다. 또 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 역시도 거의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난과 질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처럼 바뀌게 되었고, 조금이라도 돈이 있고 유식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조금 쉽게 표현하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즉 주로 극빈층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랐지, 돈 있고 뭐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분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는 그분을 믿고 따랐던 그 극빈층에 있던 그 소수의 사람들마저도 전부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리지 않았습니까? 진심으로 그분을 위하고 변호하면서 끝까지 그분을 지켜주었던 사람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당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외면과 멸시, 천대와 박해 속에서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던 거죠. 4절에 기록된 말씀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4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보시면 예수님의 삶이 질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이런 고난과 아픔을 겪으셔야만 했던 것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사랑과 헌신, 섬김으로 일들을 하신 것 아닙니까? 즉 예수님이 이런 수치와 멸시를 당해야지만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런 비참한 일들도, 치욕스러운 일들도 묵묵히 이겨내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민, 저주를 홀로 다 짊어지신 채 괴로워하셨고 신음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지가 죄값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즉 자기 죄 때문에 지금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몰아붙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어지는 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던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음을 당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 죄가 없는 분이 우리 때문에 억울하게 비참하게 지금 죄값을 치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누명을 쓰고 심판을 받는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당시 권력을 쥐고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밥그릇을 빼앗기게 될까봐 거짓 증인을 세우고 또 거짓 누명을 씌움으로써 돈을 주고 또 사람들을 매수함으로써 예수님을 사지로 내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짓지도 않은 모든 죄의 누명을 뒤집어 쓴 채 유죄 판결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거짓말하는 자요, 선동하는 자요, 거짓 선지자요, 이스라엘의 반역자요, 이런 거짓 제목을 씌워가지고 욕이란 욕은 다 퍼부었습니다. 고통이라는 고통은 다 주고 나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을 처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상한 마음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5절,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분이 채찍에 맞아서 그의 살이 터지고 피가 흐를 때마다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어지고 우리의 죄짐들이 가벼워진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찔리시고 그분이 상하시고 그분이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의 그 고난 때문에 해결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죽음은요, 우리가 지닌 모든 죄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룩한 죽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양이라는 짐승, 양이라는 짐승은요 아주 고집이 센 짐승이라고 합니다. 한번 어떤 곳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면 길을 쓰고 그곳으로 달려가고야 만다 합니다. 거기로 가면 낭떠러진 데 죽게 되는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사실 이 양,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양은 결국 우리들의 모습을 빗대어 설명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거부하고 자기 욕심을 향해서 우리들 역시도 고집스럽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거기에 낭떠러지와 같은 무서운 멸망의 길이 있고 그 길로 가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의 삶이 끝장이다 라고 말씀하셔도,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도 우리도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의 품 안에, 하나님 품 안에서 떠나면 우리가 죽게 된다. 결국 우리 인생은 끝이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물질, 권력, 명예 이런 것 다 가지고 있어도 결국 죽으면 끝인 거, 결국은 사라지고 마는 것, 그것을 쫓아서 살아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도 결국은 우리는 우상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양과 같이 듣지를 않습니다. 멸망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쫓아서 내 욕심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양과 같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때문에 우리들의 그 모든 죄들을 전부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씌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어지는 7절 말씀해 보시면 억울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신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반응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애통하고 원통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보이셨던 반응인데 우리 7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다른 사람들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억울한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것이 우리가 지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단 한마디의 해명조차 하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 앞에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이 억울한 누명을 혼자 다 뒤집어 쓰고 채찍에 맞고 가시에 찔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지만 내가 치료되어지고 내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조롱, 모든 멸시, 모든 핍박들을 혼자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다 견뎌내셨다라는 겁니다. 억울하도 분해도 그것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억울하고 분한 것을 다 이겨내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고통이, 즉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우리를 치료하고 살린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억울하고 괴로웠지만 끝까지 그 십자가를 묵묵히 이겨내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잘못한 것, 주님의 잘못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것 밖에는, 그리고 그 사랑을 포기하지 못해서 친히 죽어주신 거, 그거 말고는 주님이 지은 것은, 주님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조롱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죄인들에게는 굳게 닫혀있던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서 나 같은 사람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굳게 닫혀 있었던 천국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이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듯이 죄의 장벽들도 다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특별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속건 제물로 받으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겠다라는 특별 사면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수시로 아프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에 굴복당한 채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려놔도 또다시 죄짓고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가는데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아들까지 내어주시는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10절,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10절 11절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모가 출산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산모는 출산할 때에 그 출산의 고통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출산할 때 겪게 되는 그 고통, 그것도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자기 옆에 태어난 새로운 생명을 바라보게 되면요, 그 산고의 고통도 아이의 그 웃는 그 모습 때문에,
아이의 그 빵꾸 돋는 그 모습 때문에 상고의 고통을 다 잊게 된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은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정신적인 고통이었고 육체의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당신이 받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죄인들의 손과 발목에서 죄의 쇠사슬이 끊어지는 것과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보고는 당신이 받는 고통, 당신이 받는 아픔들은 금방 다 잊어버린 채 오히려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주님의 십자가가 크고 위대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즐겨드리는 찬양 가운데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 가사 중에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그 가사처럼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나온 너무나도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었을 것이고 천국의 소망도 없이 그냥 이 땅 가운데서 죄만 실컷 짓고 살다가 결국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과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고통은 나를 위한 고통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이 있는 것이고, 주님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이 주어졌습니다. 주님의 무고한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한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고 있듯이 우리는 절대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셔야 할 만큼,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야 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소중하고 값진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백성이 되어진 그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고난주간 동안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귀한 피를 흘려주시고 고난 당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 역시도 거룩한 몸부림을 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일들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니, 사실 주님의 십자가에 날마다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이 특별 새벽 기도에 한번 힘을 쏟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직장 생활 때문에 많이 힘들 겁니다. 피곤하실 겁니다. 또 먼 거리를 달려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당신이 고난을 받아 죽으면서도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주님은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단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새벽을 깨워서 주님께 나오는 것, 그 정도야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번 주 수요 기도에도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오랫동안 침체되어져 있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되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단단히 마음을 먹고 기쁨으로 이 일을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나오시다가 쉬고 계시는 분들도
이것을 계기로 다시금 기도의 자리를 쌓아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고난 주간마다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문화 금식에도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고 그 시간들을 빼앗아가는 문화적인 측면들, 예를 들어 스마트폰, SNS, 인터넷, TV 시청,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 각종 미디어들, 그런 각종 미디어들을 끊고 각종 오락, 유흥, 내 쾌락을 위한 일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나를 위한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열정적으로 거룩하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신앙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발로 하는 것이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년 내내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번 고난 주간 한 주만이라도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다가오는 부활의 기쁨을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피곤하겠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한 주님 사랑한다면 이 고난 주간만큼이라도 주님 사랑하는 사람답게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와서 내가 주님 사랑한다라는 것을 내 모습을 통해서 주님 앞에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나를 위한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를 위한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기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과 내 삶을 드리며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그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